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느덧 고린도전서 10장이네요. 자, 이제 바울이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8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뭐였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두 부류가 형성되었던 걸로 보인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우상이 실제 신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 신이시니 우상 제물은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바울도 그 말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지식과 자유를 의지하면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9장에서 나도 사도의 권리로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생계를 이어갈 지원을 받을 권리도 있고 결혼할 권리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핵심이 뭐였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 자신도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 자신을 후려치며 절제하면서 행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 교인 입장에서는 이상했을 거예요. 바울 같은 사도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요약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라는 단어입니다. 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다 말이에요. 모두입니다. 모두.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기적 같은 호의,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안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는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결과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호의, 은혜이죠. 은혜를 경험한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실패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보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대표적으로 4가지를 언급하죠. 악한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던 그 모습. 사실은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원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둘째,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신을 만들었잖아요. 셋째, 음행.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넷째, 불평.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다고 하고 왜 여기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불평하고. 그런데 사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죠. 뭐가요? 이 이야기가 실려있는 모세오경과 역사서, 선지서 등의 구약 성경 말씀이요. 이 말씀들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는 않을지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식이 많고 자유롭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괜찮다고 여기는데 우리 조상 이스라엘도 그랬다고. 하지만 넘어졌다고. 나는 절대 안 넘어진다고 확신하지 말라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안 넘어지지 혼자서 괜찮다고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며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도망가고 부인했던 것과 다 비슷한 거죠. 물론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겁주거나 협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시험의 중심에는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르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 거죠.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신다고 우리가 자동으로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도 보고 홍해도 보고 만나도 먹고 날마다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성찬에도 참여하죠. 그런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태도가 더 이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괜찮다 확신하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어 달라고 신뢰하는 태도가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 할 때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시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은혜 받은 사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확신하지 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경험했다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너무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보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준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